조각난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정체성 강의인데 이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강의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의 시작이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 이 죄의 시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 서적에서도 다루지 않는 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의 정체성, 원래 사람 창조된 그 시작을 우리가 다뤘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망가졌는지, 우리가 창세기 우리 지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본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이 기준점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 세계관과 굉장히 밀접한, 아니면 어떻게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의 말씀을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보여질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가 바로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사단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겼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내쫓겨졌다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의 등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권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바로 옛 뱀이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옛 뱀을 말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 큰 용이 내쫓기는데 이 사단의 정체는 곧 내쫓김을 당한 대상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사단, 곧 마귀라고 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대상이다. 내쫓김을 당했다. 그런데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또 말합니다. 정보가 지금 내쫓기는 대상이었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이 사단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서는 정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의 일은 온 천하를 깨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온 천하가 뭘까요? 온 천하는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피조물들, 물론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포함될 겁니다. 근데 이 꿰다란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길을 잃게 하다. 그러니까 온 천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해요. 근데 무슨 길을 잃게 할까요? 자, 사단의 출발 정체성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이 정보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온천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에서 길을 잃게 한다. 그러면 무슨 길을 잃게 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창조주와의 길을 막아버리는,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천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던 그들을 길을 잃도록 하려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주와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었다. 온 천하를 이제 깨게 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 썼던 그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거짓말입니다. 온 천하를 깨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거짓말로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진리죠.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인데 사단이 대적하는 방법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부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바꿔버립니다. 이 거짓말이 바로 사단이 온 천하를 길을 잃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방해하고 분리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너희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떻게 해서 살인했는지, 살인이 무엇인지, 죽였다는 거죠. 죽임. 이 어떻게 죽인 살인자가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오늘 다룰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속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늘 왜곡해서 거짓말로 바꾸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성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이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의 주변에 그 맴돌았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땅에도 지금 맴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이 세상의 끝날까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단이 일할 거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해서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다. 그런데 이 사단은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래요. 이게 사단의 마지막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단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려지겠죠.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의 거짓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온 천하를 깨기 위해서 접근한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그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의 말이 등장하죠.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 이 생명의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분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생명을 잃게 되고 또 피조물의 관리자였던 인간이 생명을 잃고 창조주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세상을 관리하도록 그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그 능력으로부터도 어떻게 됩니까? 단절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스리는데 관리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도 결국은 망가져 버리겠죠. 사단의 말은 바로 이 일을 이루고 가기 위한 파괴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에서 왜 이 사단이 사람을 대상 삼아서 이 자신의 일을 계략을 꾸몄는지를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꼭 닮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흙덩이.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단이 일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단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의 존재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만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볼 것이고 또 사단의 거짓말은 창세기 3장에 와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거짓말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옛 뱀이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들어오네요. 여기서 이제 먼저 간교하다는 말부터 먼저 볼게요. 간교하다는 의미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는 아름답고 지혜롭지만 사단에게 잡히면 이 간교함이 간사하고 교활하게 됩니다. 사단의 지혜는 간사하고 교활한 지혜가 나와요. 사단은 간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망가뜨리고 여기 창조된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조일을 하였던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마음의 생각 속에 강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판단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첫 번째 말은 뱀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어떻게 바뀝니까? 질문에 바뀝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바로 거짓말의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질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살리는 질문도 있지만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 중에는 사단으로부터 들려오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질문들은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러한 의심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단의 질문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씨앗을 심습니다. 질문으로.
그래서 이 의심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뭘 만드냐면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이 이제 우리가 틈을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인간은 제어될 대상이 아니라 이 틈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말을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최초의 인간이 그 대적을 이렇게 합니다. 사단의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 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그 씨앗을 심어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냐면,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사단의 질문 속에서 틈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설명서 2강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고, 복음을 듣겠다고, 이제 믿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질문도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사단에 오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틈을 살짝 벌려놓습니다. 근데 이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반응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자가 옛뱀이죠. 사단에게 말하되 여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만 보면은 하와가 우리가 그냥 이걸 대충 읽으면은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죠?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신데 그대로 되죠.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 그 자체를 인용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좋은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좀 인용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세밀하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변질돼 버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합니까? 만지도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덧붙여졌어요. 그렇죠? 네, 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죽을까 한다. 뭔 말이죠? 여기서는 형식적인 그 언어 자체가 덧붙였지만 여기는 뭡니까? 그 내용, 반드시 죽는다는 그 내용,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한다. 감해졌죠. 말씀이 또 감해졌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사단이요? 아니, 사단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을 주는 질문만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틈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면서 그 말씀대로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해버린 거나요? 빼버립니다. 그 더하거나 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시작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진리가 왜곡됩니다. 어떻게 왜곡되냐? 우리가 사단이 만드는 그 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받지 않고 더하거나 빼면 사단의 거짓말이 이기는, 즉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는 이는 누구였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마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이 더하거나 빼면은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에요. 언뜻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그와 같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곡되어 생긴 틈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말씀과의 우리 사이의 틈으로 이제 사단은 바로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제 틈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틈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사단이 그 속에서 이제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운동장이 사단의 운동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뱀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예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사단이 이제 합니다. 그 틈에다가 이제 마음껏 놉니다. 여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틈을 줘버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복음이 온전하지 않고 조각난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거나 배우거나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조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말씀, 온전한 복음을 접할 수 있느냐?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되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벌써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제 사단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예 아주 힘 있는 언어로 여자에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대담한 거짓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대담한 거짓말이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생긴 틈이 이제 사단이 일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처음은 질문부터 시작했던 이 사단의 이야기가 그 질문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담대해져 버리죠. 이제 자신의 생각까지 드러내는데 이제 주저함이 없어요. 사단이.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이 어디로 확장되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앞에 1강에서 우리 형상 많이 공부했죠. 이제 근데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한가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밝아져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왜 이게 거짓말일까요? 그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것을 먹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자예요. 그렇죠?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과의 그걸 거부해버리면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거부해버리면은 너가 바로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것의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이건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사단의 계략의 아주 중심된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어버릴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 결과가 사람의 상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사단의 간사하고 교활한 거짓말의 무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출발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창세기 3장 6절의 시작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또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도 같이 먹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이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겠죠. 하와가 먹었는데 왜 아담인가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이 대표자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글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인 결과잖아요. 그 죄는 뭡니까? 거짓말의 영향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누구였죠? 사단, 마귀였죠. 그러면 이 거짓말의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단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단의 영향 아래 우리 인간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곡된 사단의 거짓말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줄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인간이 이제 누구의 영향 아래 있어요?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서 이제 원래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에게 영향이 있었고 영향 아래에 놓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거짓말의 영향 아래 놓였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었죠. 그렇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겠습니까?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고 어떤 존재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아래에 놓인 모든 인간의 정체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상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사단의 거짓말은 바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영이 죽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영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죽음 상태가 돼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은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의미에서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뭐였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가 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누가 됐든지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저와 우리 모두는 흙덩이였던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이후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망가졌다, 우리가 망가졌다. 뭐로부터요? 망가졌다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망가졌다. 그것이 인간의 망가진 삶과 연결됩니다. 정체성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삶에 망가져버립니다. 자, 우리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망가져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망가진 것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가 망가져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 맡겼던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 세계가 망가져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 속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망가진 인간의 내면 세계. 창세기 3장이면은 사단을 위해서 망가진 때를 말하죠. 그들이 인간 말합니다. 그날은 언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날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 관계에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반갑죠. 기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나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망가진 뒤로는 어떻게 바뀌는 거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해버려요. 뭔가 중요한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겠죠. 이건 태도잖아요. 그렇죠? 피해버렸어요. 이 태도는 내면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버렸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망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서 어디로 숨냐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피하고 숨습니다. 이거는 태도인데 이 태도는 내면의 세계에 망가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표현되는 결과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왜 피했습니까? 피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벗었습니다. 벗었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발가벗겨졌다. 수치심이죠.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부끄러움, 이 수치 때문에 드러나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최초의 감정 상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나타난 최초의 감정 상태, 내면의 단어가 바로 이 수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태도는 뭐였냐면 피하고 숨은 거였잖아요. 인간이 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최초의 태도는 피하고 숨었어요. 근데 피하고 숨은 것은 그 안에 먼저 내면의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의 상태다. 그러면은 바로 이 수치심인 거죠. 이 수치심,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끄러움으로 그 위에 드러난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뭐죠? 두려움. 왜 두려울까요? 내 수치야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그것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네, 숨습니다. 이렇게. 이 두려움이 이제 우리를 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밑바닥에는 이 수치심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끄러움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희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죠?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을 너가 이걸 먹으면 내 말을 안 지키는 거고 먹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네 의지에 달렸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흑덩이었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은 이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니까 아는 것,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고 자기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흑덩이인 거예요. 흑덩이. 그리고 자기를 보면 흑덩이만 보이고 그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잖아요. 흑덩이인데 흑덩이의 존재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에서부터 자기가 뭔가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악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더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유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숨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나를 숨겨버립니다. 부끄럽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하는 그 기준대로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나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있을 때는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힘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만 보면은 흑덩이인 거예요. 그게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포장된 거예요. 자, 인간의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자신을 판단하고 스스로에게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는 능력, 곧 선을 행할 모든 능력,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어둠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심과 그것을 감추려는 마음, 그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야 살 수 있음에도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더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피하. 인간의 영적 문제.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내면 세계의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까지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공동체. 망가진 공동체. 원래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이해했던 거죠. 창세기 2장 22절 25절입니다.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공동체 원래 공동체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게 죄의 영향 아래 이 공동체가 놓여면서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 것 같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내가 먹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이 누군가 나를 꿰었다고 봅니다. 뭐 합니까?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잘못을 했어? 뭐 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래요. 타박. 왜 그럴까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무겁죠. 그래서 내 이 무거운 짐을,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을 누군가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나 탓하지 마.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만남에게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대상을 탓하진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이 탓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한다고 결정해도 또 그렇게 돼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결정만 했을 뿐이지 다시 그게 맴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탓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여자의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탓을 어디까지 돌리냐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돌리냐면요. 하나님 탓까지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탓합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특성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입술이 바뀝니다. 이 여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었습니다. 나의 망가진 삶은 내 탓이요.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며 찌르고 아프게 하며 서로를 죽이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친밀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선과 악의 잣대로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상대에게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찾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관계의 친밀한 연합이 어떠한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체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관계,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둘이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깊은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상이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어요. 자, 세 번째,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맡겼죠?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라고 맡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맡고 있는 그 관리 대상인 세상도 망가지겠죠. 인간의 관리 아래 있는 망가진 세상.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세상에 바로 이를 통해서 저주가 일어나고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은 있어야 할 자를 생각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를 알고 그곳에 머무를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결합되어서 보아야 할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세상을 축복하도록 디자인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피조물들은 탄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의 영향 아래. 그리고 그 죄에 가지고 어떤 마귀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 아래서 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화를 사람과 사람의 그리고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 문화 활동이 뭐냐면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관계가 상식이 있고 사회 또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데 모든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 어디 안에서 만들어진 상식이겠습니까? 네,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상식에 진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알맹이 상식, 진리,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진리의 상식의 가해로는 덕지덕지 뭐가 붙었습니까? 예,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인 상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원래 우리에게 이 창조물, 세상의 상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많이 왜곡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조차도 우리가 질문하면서 진짜 이게 맞는지 질문해야 돼요. 이 상식 속에 뭐가 일하겠습니까? 죄가 일할 것이고 마귀의 거짓말이 이 상식 속에서 일할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 근데 그 상식적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상식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떼어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네. 눈에 보이는 환경, 표조물이죠.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상태여야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진짜 이제 무엇이 잘못된지를 우리가 알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였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였어요. 우리 환경,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 누군가의 탓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나로부터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는 나로부터 생기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실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잘못됐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나로부터 생기는 문제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결국 그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에서도 1강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연합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겠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삶의 방식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또 오는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또 오는 생명.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뀌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방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선과 악의 잣대로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올바르게 사는 삶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내 힘으로 옳은 일을 하겠다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지식과 지혜가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관리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흘러오는 복이었습니다. 그분과 분리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 인간은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라고 그랬죠. 영적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 이유가 뭐였죠? 마귀의 문제였고, 그리고 그 마귀가 가져오는 죄의 문제였다.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죄의 영향 아래에서 아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몰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왜 마귀가요? 그 길을 잃어버리게 우리 눈을 혼미케 해버렸기 때문에, 어둡게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해결책,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란 삶인지, 어떤 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서 보는 것이 자기의 벗은 몸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받다는 거죠.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의 결과를 감추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결책 삼았어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마귀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수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창세기 3장 이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자기 수양, 자기 개발, 종교 생활 이런 인간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 개발이나 자기 수양 그리고 종교 생활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더 중요해집니다.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종교의 짐도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까지 있습니다. 흙덩이엔 존재. 자, 우리 안에는 해결책이 없는데 그럼 여기서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이화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은 무화과 나무를 져서 이 인간의 한계에서 늘 그 고통스러운 것들,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그의 죄의 결과를 감추어 주십니다. 덮어 주십니다. 근데 그 덮어주신 것이 가죽옷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가죽옷은 복음 설명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핵심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전제로 하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3강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3강에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